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참 월요일 날은 그래도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지방에 있거나 또 집에서 또 해외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애틀 또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리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리말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나 자신, 내 가족, 내 사업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예, 이거 보통 몇 번을 읽어야 이 말씀이 제시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 30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이 뭐냐? 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무슨 그 물리적인 짐을 내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우리의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인식이 돼서 율법 그러면은 아주 구약 시대에 있던 아주 고리타분하고 인간을 얽매이는 그런 그 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이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와서 구체화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에는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도 중요하고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율법 속에 말씀 속에 담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말이 주로 다뤄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서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이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정말 서운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조동이가 하는 것이고 약속을 잘 지키면 입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과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 본문의 한 여인을 죄 많은 인간으로 그 여인의 남편을 그리스도로 비유하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모든 죄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자유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개인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그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관이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건 내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의논하고 합치고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가 아닌 다수의 힘으로, 단체의 힘으로 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한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한 건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약속한 거 안 지키고 돌아서 딴짓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과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하는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된다고 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편 15편 4절,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가 자기가 잘 모르고 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매일 무겁게 누르는 의무 이행에 대한 짐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 이행해야 하며 해결해야 할 의무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많은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그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나를 억누르는 법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내 양심의 문제든지 이런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는 우리 스스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정말 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죄가 올무가 되어 우리는 전혀 자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비참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11년 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1년 반이. 지나온 44년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아침에 눈만 뜨면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닌 것이 지금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반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만두고 나갈까? 이런 생각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법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올무가 되어 우린 전혀 자유가 없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느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부자유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 놓고 상의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내가 행복한 거지. 여기서까지 내가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의 짓누르는 모든 짐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나는 내 무거운 짐을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 여인이 결혼한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을 갖다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이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소원을 남편에게 고백하는 순간 그녀는 소원이라는 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소원하면 소원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그렇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법을 지키고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우리의 소원의 죄를 해결시켜주고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8절과 12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해방은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바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앙앙거리면서 울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율법과 양심의 법에 의한 죄의식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황이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알아봐야 정말 예수도 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거운 의무의 짐이, 우리의 모든 죄짐이, 우리의 율법을 져야 될 그 짐이 모두 우리 남편 그리스도께로 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메고 있던 죄 사슬을 끊고 참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법의 사슬에서, 무거운 죄의 사슬에서 정말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참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주님께로 전이돼서 우리는 한없는 자유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느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서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다 쓰러져 죽어야 될 인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질병으로 고통 안 당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질병으로 세상사로 정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진정으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친구도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와서 내가 모든 그 짐을 내놓을 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진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손에 무거운 책임으로 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던 여인이 신랑의 한마디 말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듯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또 사탄의 권세와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눈이 시리도록 맑고 드높은 창공을 한마디의 독수리가 되어서 마음껏 비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정말 모든 짐으로 누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정말 한 마리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가벼운 마음과 몸을 그리고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부딪히는 상황을 극복하는 자유의 기쁨을 항상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저희들이 죄 속에서 뒹굴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저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목사 생활하면서 목사도 아니에요. 생각했던 거고 행동한 거 보면 날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져요. 40대 말씀을 보는 거하고 지금 말씀 보는 게 달라져요. 예.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BC 있죠.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요. 그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제 속에서 헤매이던 여러분과 제가 Afte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생활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참으로 죄짐에 의해서 곤피한 생활을 하며 절망으로 나가던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무거운 괴로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움으로부터 자유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율법으로부터 무거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자유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아들로 영접하고 주님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도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는 덕분에 다 편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337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여 세 번 합니다.